전국시대의 맹자가 왕을 만났어요. 왕이 맹자에게 정원 연못가에 가서 함께 거닐면서 기러기와 사슴들이 노는 것, 연못 속에 물고기들이 거니르는 것을 보면서 그전에 왕들도 이러한 것을 즐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앞전의 왕들은 현자였기 때문에 즐겼다. 맹자가 말하는 현자는 마음이 어질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왕을 말합니다. 현자인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하루가 채 안 되어 아름다운 이 정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자인 왕이 서두르지 말라고 해도 백성들은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돕듯이 달려와서 기쁨으로 일을 했고 완성해버렸습니다. 현자인 왕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정치를 하였으므로 백성들은 현자인 왕에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보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라는 말이 연이어서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자신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닌 그저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다. 이것을 가리켜 카리스,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기에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카리스 말하는 말인데 은혜인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카리스인 은혜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났을 때를 카리스마, 선물,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분명히 사랑은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추상적인 거지만 애가 똥을 싸도 냄새 맡고 다 치우는 카리스마, 실제적인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카리스마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카리스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사랑을 주었어요. 시간 지나니까 배반이 일어나요? 무슨 잘못되어졌어요? 아이고 내가 괜히 했다 싶다. 내가 인생 망쳤네. 내가 저 남자에게 결혼했더니만 저 여자에게 결혼했더니 내 인생은 망쳤네. 이런 후회스러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대학 가면은 내 인생이 필 것 같았는데 내가 이 대학에 괜히 왔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 카리스마에는 후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삶에는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뭔가 캐나다와 사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캐나다에 사는 사명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다시 본문으로 왔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와 은사 선물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에스겔 7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다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라고 오늘 매일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시어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이 물질 삶을 금, 은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잠깐 사랑의 매를 대신 적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고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바울 스스로 자기의 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핍박자였지요. 살인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8절 2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도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런 살인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시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각 개인에게 임하는데 그 개인이 지금 바울 핍박자, 박해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저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은혜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로마서 계속해서 본문에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배교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려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내셔서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에게 전염병도 주시고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죽게 만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에도 엘리야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의 하나님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보십시오. 의인적 남은 자가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은 의인의 마지막 숫자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5명입니까? 그렇게 물어도 그래 5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의인 5명만 있어도 내가 이 도시에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시를 불로 심판했습니다. 에스겔 6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사랑의 매를 대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를 남겨두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적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게 됩니다. 당연한 움직임입니다. 그가 고발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어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고발을 하나님은 묵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배교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보다는 은혜를 베푼다고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교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는 핍박자, 박해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교,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는가? 어떤 모양으로 저버렸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느냐? 은혜를 베푸셨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3절에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미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교자지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엘리야를 살려두셨고 엘리야가 남은 자가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7,000명의 남은 자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느냐? 오늘 로마서 11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그 예배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가? 오늘 로마서 11장 4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엘리야가 몰랐던 7,000명은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피가 사람으로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가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되어져야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는 핍박자에게 임했고 두 번째는 배교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오늘 본문의 또 세 번째는 남은 자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은 한 번 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4절과 5절의 남은 자와 7절의 남은 자의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했을 때에 그 원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남아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라고 그 한 사람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면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로마서 11장 4절 읽었습니다마는 이 남은 자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런 자들을 알지 못했을까? 숨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겨야 한다고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우상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삶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말하는 그 시대에 살게 되어지면은, 그 시대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무조건 왕이 시키고 왕과시키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겨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다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숨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삶의 기득권과 모든 삶의 소망과 모든 삶의 가졌던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바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숨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남겨두었고 또 엘리야가 몰랐던 7,000명을 남겨둔 것을 알려주었는가? 물론 첫째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들이 숨어서 지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더라도 그 우상 섬긴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 엘리야와 7,000명을 통하여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겠다라고 이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물리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이 왼쪽이라면 너무나 극소수가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적은 숫자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밴쿠버가 살고 다시 열방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야 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엘리야였고 7,0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남은 자의 은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오늘 1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마지막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남겨두셨다는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자신들의 수반된 행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전적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아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우리의 종교심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의 종교심은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무언가 해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보상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논리와 사상이 바로 종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꾸만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삶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맹자가 말했잖아요. 현자인 왕은 백성들을 의진 마음으로 정치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암울한 시대에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오늘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은 자란 너무나 암울한 환경과 시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그들의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는 밥상의 음식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가 되어 죽음을 자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어 남은 자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은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내 육으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셔서 이 구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비밀을 깨닫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애플에서 삼성에서 누구든지 우리 회사에 오면은 10만 불씩 드리겠습니다. 메트로타운, 삼성, 애플 매장으로 오세요. 새로 나온 이 전화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이 1000불이 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실제로 회사에서 올렸다면 흉을 썼을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공짜로 내가 영원한 삶을 줄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걸 타고 아니야 나는 가야지 그것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경륜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는 핍박자에게 왔다. 박해자인 바울에게도 왔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었다. 다 사람들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나도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동료들, 동족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를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7월 13일 새벽 1시
55분 한우, 소입니다. 소 11마리가 지냈는데 강원 횡성군의 축사에서 불이 났어요. 주인이 그 소들을 다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소들은 갈 수 없어요. 잠자던 주인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지. 주인을 깨워야 되는데 주인을 깨운 것은 이웃집 사람이 아니라 축사에 있는 송아지 8마리를 낳았던 어미소예요. 4살 낳습니다. 묶여있던 끈을 끊고 탈출해서 주인 집으로 찾아왔어요. 한 100m 정도 됩니다. 축사하고 집하고. 소 덩어리에는 불이 붙어서 타고 있었습니다. 암소는 머리로 마루를 들이받으면서 울음소리를 크게 냈어요. 잠자던 주인 90살 김태봉 씨 부부는 그때서야 깼습니다. 김 씨는 축사로 달려가서 남은 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는데 축사는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암소는 그리고 나서 주인집 마당에 쓰러지고 다음 날 숨을 거두었어요. 이 암소는 새끼를 베고 있었습니다. 암소가 지난 1월에 낳은 송아지 등 나머지 8마리는 이 암소 어머니 때문에, 엄마소 때문에 하를 면했어요. 주인은 늘 그 암소 한 마리를, 송아지를 사가지고 4년 키웠고 그 사이에 새끼를 놓은 거예요. 그 암소는 은혜로 주인에게 갚았지. 이럴 때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동물이 낫다고. 주님 오시는 강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를 닮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시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은혜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안에 것은 나의 달래가 길 다가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남은 자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